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팔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도 만물은 더욱 짙푸른 생명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세상의 소란함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생명수의 강가와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첫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오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낮의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향해 온 땅의 만물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맘 다해 송축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그의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을 십자가 아래 고하며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안위와 욕심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음을 자복하옵나이다. 무더운 날씨를 핑계로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웃에게 짜증과 원망을 쏟아냈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자극적인 소식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더 의지하고 자랑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은 정결하지 못했고 우리의 입술은 덕을 세우기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빨랐음을 자복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편한 길만을 선택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마음속에 품었던 시기와 질투, 미움과 교만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주님 제단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막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이 귀한 시간에 틈타는 마귀의 유혹과 악한 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으로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에 열기와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인 해이함과 졸음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의 돌짝과 가시덤불을 모두 걷어내시고 오직 풍성한 은혜를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집중력과 놀라운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식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무한한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난히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에 지친 일상을 지나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극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끼고 있는 계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차가운 음료나 잠깐의 휴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곤고함과 목마름을 미리 아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마다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소유가 늘어날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과 또 다른 차원의 결핍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목마름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오락과 쾌락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해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배부름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구약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가슴 벅찬 초청장을 높이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온 카라 속을 돋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 트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카라 가운데서 헐헐 뛰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 철저하게 대가를 요구하는 give and take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고 노력을 투자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는 오직 값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재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세상의 우상들을 위해 스스로의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신기루를 쫓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물질이라는 안개를 잡기 위해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관계마저 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와 수고를 헛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팔아넘기는 비참한 무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인 줄로만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배신과 영혼의 파산뿐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애타는 부르심은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빈들의 역사와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영혼의 해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필사적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큰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종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을 전혀 없는 척박한 빈들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온 당혹감은 어떠했을까요?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 수만 명의 굶주린 무리를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무모해 보이는 명령 안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참된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계산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스스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결핍과 불가능의 자리인 빈 들에서 나라의 풍요로운 식탁을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작은 보리떡 5개를 바라보며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절망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는 순간 지극히 보잘것없는 초라한 오병이어가 온 세상을 배불리고도 남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녀들의 겸손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이사야의 예언과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은을 달아주지 않아도 돈 없이 값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포도주와 젖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그 풍성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영광의 계시였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거해야 할 유일한 영원 안식처이자 날마다 거저주시는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일터와 가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의 빈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업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와 삐걱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빈곤과 갈증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이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영혼을 갉아먹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멈추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갈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비록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놓으십시오. 오늘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가정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흥미롭고 깊은 성경적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셨다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은 굳이 왜 잔디 위라는 장소를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만민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빈 들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메마른 빈들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발치 아래 겸손히 앉을 때 황무지는 장미꽃이 피어나는 천국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결핍은 하늘의 신성한 요새로 변화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으신 신실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실수와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공로를 세웠거나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하고 신실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 물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자아를 의지하던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엎드리는 영적 굴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은을 의지하고 자신이 쌓아 올린 이력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나아오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은을 달아주며 헛된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들의 특징은 오직 물만을 생각하며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자에게는 황금보다 물 한 모금이 더 귀한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 값없는 식탁의 풍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기꺼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무리들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제공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대가를 완벽하게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죄와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생명의 생수를 거저 마실 수 있으며 하늘의 풍성한 평강과 능적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 결핍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반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잃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에 빈들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을 향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친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의 우상에게 당신의 소중한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삶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푸른 잔디 위에 앉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순종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메마른 일터와 깨어진 가정을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넘치는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의 우상을 얻기 위해 헛된 곳에 우리의 소중한 삶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영적인 무지를 고백하오니 깨끗이 용서하오니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척박한 빈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풍요로운 식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매일 기쁘게 올려드림으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섬기며 출석하시는 교회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현장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어 저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청지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유혹은 강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8월의 무더위가 여러분을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